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마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3쪽에 있습니다.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16절에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의 신뢰는 바울이 요청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죠. 카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뭐냐 그랬더니 유카리스,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가 좋다, 좋은 은혜, 뭐 이렇게 해서 감사가 뭐냐 그랬더니 유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인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힘드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우리는 물질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게 교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전서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걸 이제 연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정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헌금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연보,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미가 있죠. 성미가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좀돌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밥할 때 한 주먹씩 모아놓는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모아놨다가 제사 때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 때.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식구 수대로 이제 한 숟가락씩 떠서 모아놨다가 주일날 갖고 와서 성미를 모았다가 그거를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십자군 전도 때 그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큰 교회 가서 이제 그 쌀자루를 한 잔 얻어온 적이 있어. 제가 가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좀 부자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니까. 근데 쌀을 모아 놓으면 순서대로 그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근데 이제 개척교회 제가 십자군 때 가서 쌀을 얻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전통이죠. 근데 이게 없어졌죠. 요새는 성미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찬송가 364장의 찬송가가 원래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기도의 방식이라는 책에 달콤한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Sweet hour. 그러니까 달콤한 시간으로 번역된 것은 달콤한 한 시간. 그것을 은혜를 받고 그 책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제 브레드라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노래에 이제 골든 찬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1861년에 올라갔다가 1930년에 부흥성가에 올라갔다가 이것을 우리 찬송가는 춘원 이광수가 번역해서 1935년에 이제 우리나라 찬송가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좀돌이 그 성미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아침 묵상에 그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아침 묵상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이 돼서 안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부담이 돼서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는 거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근데 여기서 기도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달콤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한 얘기를 하더라고. 애기 둘을 업고 가서 산에서 애들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기도했대. 그러면 애들이 똥을 싸갖고 그 똥 싼 거하고 흙하고 막 갖고 놀다가 그걸 또 먹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100일 기도, 100일 예배,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 100일 예배 드리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그 간증을 조금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흘려보낸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 극심한 가난도 체험을 했고, 배고픔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어느 교회가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가 주전 168년에 금, 은, 구리, 광산을 탈취하고 산림 이용권을 빼앗았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금 매장량이 그때 5위였어요. 5위. 우리나라 그때 일본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금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금광이 많습니다. 폐금광, 옛날에 금을 많이 뺏어갔던.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그 기쁨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데,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1년 전서부터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 때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은 다음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야.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6.25 끝나고서 나무를 심어주자 그랬을 때 반대했어요. 나무를 심어줘봤자 그 뭔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원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평양 대부흥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조윤기 목사님의 축복이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축복, 나라는 새마을 운동,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유일한 나라가. 근데 거기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그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이라고 그러고 반대쪽에서는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성공한 쿠데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쿠데타 하면은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다 해서 유일하게 잘 살게 된 나라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간절함이라는 말 있죠. 그것이 증명하다. 간절함은 열심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증명하다는 것은 인정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에 그 간절함이 우리의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농어촌 교회에다가 연탄을 보내잖아요. 지금은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연탄은행이 사회에서 연탄은행이 생기기 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농어촌교회 연탄원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때는 이제 한 3교회 정도 보냈는데 지금은 1교회 정도 보내고 있는데, 이 간절함,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랑의 본보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가난과 부요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거. 이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비우는 거야. 그래서 그 제일 그 감동적인 게 어느 여자 교수님인데 남편이 남긴 유산을 조단이야 몇 조를 전액 의대에다 기부해서 그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가난하다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대학의 의대를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그 의대생 전 모든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기부한 게 제가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의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기부하면 어떨까? 돈 많은 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연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십시일반, 그것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야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섬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물탱크래. 물탱크. 비가 오면은 그 물을 받아 놓은 거 쓸 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맡은 구역 식구들하고 1년 동안 헌금을 해가지고 그 물탱크를 사준 적이 있어요. 9절에 가장
구절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해설이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부, 부자들이 그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돕고 하는 것을 교회에,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대해서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하던 일을 이제 끝까지 해라. 그게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좋은 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요, 예수사랑교회가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면서 저희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선교하면서. 그 신기하죠. 우리가 주면은 부족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이제 흘려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비 보내면 그 선교비 받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물질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온다니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를 돈으로 도와줄 수 있죠. 농어촌 교회. 그러면 농어촌 교회에서는 물질은 부족하지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균등하게 된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많이 거둔 자, 15절에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부자도 하루 3끼 먹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나의 그 법칙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게도냐라는 것이 숭배라는 뜻인데 이게 빌립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빌립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발칸반도 그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전도한 여자들도 돈이 많은 여자들이 전도돼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기록에 남을 만한 게 뭐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유일하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야, 이게 뭐 선교비 보냈더니 결과가 감옥에 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여기서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여기서 전도할 테니까 너희는 밖에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가요 하나의 그 본이 된 거야.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그 은혜를, 축복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그렇죠? 시골 교회에 연탄원금 보내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부담이 될까? 이게 생각이 돼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정관 법에 교회의 헌법이 있어.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교회의 재정의 50%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50%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사용한다. 이게 법이에요. 교회의 헌법.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재정의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자. 그래서 선교비 1년 예산이 이제 2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은 선교비로 쓰자. 이제 뭐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는 것이 80만 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120만 원. 그리고 이제 연탄원금 뭐 이런 거 여러 개 하면은 거의 10%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가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냐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게 돼. 근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문제 없는 자녀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원칙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의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